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건데,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을 봤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신지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위해 지금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선준 일어나라.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겠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계셨어요. 영세 전부터.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자기의 형상 들으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여자의 후손, 피언약, 방주언약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룰성, 몸육, 몸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었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름이 예수라 하는 그분이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 뜻 자체가 죄 있는 몸이란 뜻이에요.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왜 우리 죄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피 흘려 주셨죠. 그 뒤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냐? 지금도 살아 계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부를 때,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죽음을 이기신 것. 다른 말로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을 꺾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승리를 주셨어요. 어떤 승리냐?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 부활 소망의 승리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게 부활 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죽어도 괜찮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간다. 오늘 죽어도 난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들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오지도 않은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내가 망하면 어떡할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걱정의 99.9%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설사 일어난다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일들이. 전사님 저는 얘기했죠. 전사님이 오래프 맞은 적도 있고 유혹을 당한 적도 있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망할 정도는 아니었어. 오히려 그게 나의 발판이 되고 전환점이 되었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부활의 소망인다. 그럼 사단이 속이는 그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정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그분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면 반드시 오신다는 뜻이.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세계 복음화하신 후에 심판주, 다른 말로 영원한 왕으로 서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아래에서 뭐 하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왕은 아닌데 왕의 권세와 지위를 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본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 근데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죠. 그래서 메시아적 사역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것을 알고 믿고 누려야겠죠.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란 뜻이.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하셨냐? 먼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죠? 이럴 때 한번 읽어보죠. 전체 읽어보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다음 주부터 가져오세요. 우리 찾은 사람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냐?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보고 우리가 귀중한 피라 해서 보혈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얻고 대속제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맞다, 진짜 더 이상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셨죠. 그리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셔서 이거를 한자로 장사되셨다 하죠.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이 모든 옛사람을 종결하고 새 사람, 새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옛사람으로 못 나가니까 새 사람으로 씌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요. 새 생명을 얻어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써요. 새로운 성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6장 19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 무덤의 시간이 있어요. 왜? 우리 여러분이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 불신앙의 체질들, 여러 가지 상처들,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들이 치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옛사람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참왕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활하신 거죠.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있어요. 부활이 있고 소생이 있어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소생은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린 아이, 또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죠. 근데 또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뭐냐? 영원한 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데, 부활은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신 것은 죄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차망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이 누구 겁니까? 사단의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또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속는 거죠. 마치 무서운 사자가 달려오는데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우리에게 울부짖으면 겁먹는 것처럼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속여도 우리만 안 속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게 적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 200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서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렇구나. 오늘도 바울도 얘기했죠. 너희가 들은 이 말을,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졌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이 사실은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 하셨어요. 낮아지심.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만약 개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면 개미처럼 되셨겠죠.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보니까 종의 형체를 입을 때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복종하셨죠. 얼만큼?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이셨다. 높아지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까지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요.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내게 와닿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런 말씀했죠. 원수를 만나거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줘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고 그럼 뭐 내 뺨 내주는 거 정도야. 여러분이 그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낮아지고 복종하고 포기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응답이 뒤에 따라온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끝은 어떻게 되냐? 이제 완전히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인생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사람의 힘으로 준비한 건 한계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겼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하는 그 모든 현장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 적용돼요.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진짜로 이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완전히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인생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구원받았다 치지만 여러분 영혼은 신부는 구원받았지만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확신을 못해요. 왜? 틀린 망대가 아직도 많아. 여전히 많은 오래된 가정 가문의 망대들. 특히 전도사님도 장손이기 때문에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진짜 끈질겨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지 않으면 나도 불신앙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 그런데 또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도하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죠. 또 여러분 청소년 중에 제일 갈등 고민이 뭡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 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 내가 신경 쓰고 애를 쓰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뇌도 죽고 여러분 몸도 죽고 여러분 마음 생각도 죽고. 그러면 그걸 다 누구한테 맡겨버려야겠죠. 누구한테 맡기냐?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맡길 수 있는 분이니까 물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야 믿고 맡길 수 있겠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는데 그럼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은 여러분이 좋은 때에 사실은 전도사님이나 어른들 하면서요. 지금이 좋아요? 중고등학교 때가 좋아요? 중고등학교 때가 좋았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응답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많은 혼란과 또 문제와 한계 속에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